우리가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먼저 서론격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일반 다른 책들과 다른 책입니다. 대형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쌓여 있지만 그런 책들과 성경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기록된 것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몇 년 동안 책을 썼다, 몇십 년 동안 큰 소설을 썼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렇게 1600년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책이 한 권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렇게 완성된 책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먼저 기록 자체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이런 책이 없지요. 또한 성경은 오늘날 이 성경 얼마나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성경은 2400년 넘는 귀한 시간 동안의 성경은 잘 보존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없애보려고 이 성경을 좀 다 이렇게 불태워버리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전달된 것 자체가 이건 다른 책들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날의 보급에 있어서도 다른 책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한 98% 가까운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이 있고 글이 없는 나라에 가서는 글자를 만들어주면서까지도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된 것은 다른 책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보다도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책을 보면서 눈물이 조금 나고 마음이 좀 뭉클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 가운데의 변화와 또한 실제로 삶이 변화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제목을 보여주세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이 성경을 누가 쓴 것입니까? 성경은 과연 누가 저자입니까? 이 부분을 먼저 우리 교재를 보시면서 사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와 관련돼서는 성경의 영감설과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까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이걸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개인적으로 막 뭔가 글을 쓴 그런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서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건 시대와 안 맞다 많은 이야기하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연구가 미흡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실 때 이들을 로봇과 같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하듯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저자의 교육과 문화와 모든 환경들, 배경들을 다 활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권별로 66권이 권별로 조금씩의 차이점들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이 개별 저자들의 모든 것을 다 활용하신 것이죠. 이런 것을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하나님 매우 능동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류가 없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권위 있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본문을 읽을 때 하는 말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영감서를 기초로 우린 성경의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여 주셔야 됩니다. 깜깜한 밤중에 불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다른 책들은 잘 보시고 다른 말씀은 잘 하셔도 성경에 관련돼서는 이거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기도 제목이죠.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하고 우리가 큐티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는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필수적으로 우리가 받아야지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성경 말씀 이외에 뭘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18절 좀 보여주실까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저 맨 밑에 줄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앞에 뭘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가만 놔두고 다른 책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책들을 많이 보면 예화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은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앞문맥, 후문맥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장과 뒤에 장을 봐야 되고요. 그 권 전체를 봐야 되고요. 신약과 구약 전체를 이해하면서 성경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태도는 다른 복잡한 책들 많이 갖다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놓고 꾸준히 묵상해야 합니다. 꾸준히. 어찌 보면 말씀 하나만을 놓고 씨름하는 것이죠. 이 말씀 하나만 놓고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풀이할 때는 성경 이외에 다른 책으로 풀이하지 않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훈련들을 꾸준히 감당해야 한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다 복합적으로 연구하는 가운데, 그래서 관주 성경 같은 것이 있는 것인데요, 관주 성경이나 여러 번역들을 통해서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우신 목회자의 위치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지도해 주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유튜브들이 많은데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뭐 질문해 보면 이단들이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오늘 큰 서점의 책들을 많이 보는데 신화서적 중에 자유주의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회자를 통해서 이 책은 봐도 되겠습니까? 이 책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선생님이 계시듯이 교회에는 목회자에게 말씀 공부를 해야 안전하다. 많은 분들이 열심을 내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조금 더 말씀해서 신기하다 하고 갔다 보니까 이단이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고 등록하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안전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제목 두 번째를 보면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며 이 두 성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의 통째로 우리가 주제를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도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십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고, 때로는 기적과 이사와 환상과 꿈과 많은 것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신약에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과 구약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하여 신앙생활의 지침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린 교회 나오면서 우리 관심사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은 어떻게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까? 몸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야 될까? 어린아기를 키우기가 힘들면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을까? 최근에 관계가 좀 어려워진 분들은 관계를 잘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 많이 피곤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많이 쉴 수 있을까? 우리 관심사가 많아서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좀 그런 답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관심사가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일상의 문제가 많은데 성경의 관심사,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목적으로 주셨구나.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른 부분들은 왜 말씀 안 하시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불충분한 설명이 있지? 이럴 수 있는데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요한복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다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배운다. 이게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왜 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부분에 가장 우리에게 요긴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인으로서 평생 죄인의 모습을 지고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죽으면 죄값을 다 받아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교도소에 갇혀있는 죄인이자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시한부 인생, 우리가 다 그렇죠. 실존적으로 다 죄인, 다 시한부 인생. 그런데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신다. 언제 죽든지 간에 죽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문이 열려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에 대한 모든 답이 다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의 목적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 그 구원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수준 높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진리가 간단한데,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간단한데 이걸 굳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믿고 오늘 죽는 분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도 중요하지만 감격도 중요하고 그 은혜가 매우 깊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안다, 모른다, OX 문제가 아니라 알면 얼마큼 아느냐, 얼마큼 깊이 아느냐, 점점 더 아느냐, 그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구원의 복음과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남은 인생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계속 우리에게 프리미엄, 더 복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남은 인생에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평생 봐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 봐야 합니다. 오늘날 구원, 영생, 인생의 의미, 행복,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인생 80세, 90세가 넘어 사신 분들 중에 아직도 인생을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러면서 막 철학책을 연구하고 깊은 산속에서 막 돌을 닦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개인 생각입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하여 답을 누가 줄 수 있냐고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소개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에만 답이 있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엉뚱한 책, 성경 빼고 다 보지요. 무슨 복잡한 책들 보면서 구원이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앞에서 간단하게 성경을 보시면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성경을 봐야 되고 이것이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신앙생활에 지침을 줍니다. 지침, 매뉴얼이 됩니다. 우리가 군대 생활에 사무행정을 맡았던 그런 행정병들에게는 육군 복무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만한 책을 보면서 이럴 때는 문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구나, 사무행정을 그렇게 배우죠. 다 법이 있어서 몇 센치 몇 센치 글자 크기 다 정해진 게 있죠. 우리가 승무원이 된다든지 특별한 직업을 가질 때 회사에서 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숙지하고 오세요. 신입사원이 들어가면 이만한 파일을 주죠. 이거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연구하고 오세요. 이거 숙지해야 됩니다.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은 성경책이 매뉴얼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 보면서 구원의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성경도 내 마음대로,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봉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매뉴얼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지침을 준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걸 통해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요. 교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거리에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서울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인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원주가 나옵니다. 다 이정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오른쪽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신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막 고민할 때 말씀 묵상하다 보면 오늘 말씀, 최근에 들은 말씀,
최근에 읽은 말씀, 최근에 큐티한 말씀, 최근에 암송한 말씀,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한 묵상과 나의 상황을 이렇게 잘 접붙임을 하다 보니까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욕심이 있구나, 내 안에 두려움이 있구나, 내 안에 지금 순종하기가 싫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투명하게 내가 오늘 들어야 되겠다 하고 듣다 보면은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주신다. 교훈.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책망하는 건 싫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잘못한 게 없어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책망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나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저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 때는 나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죠. 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매일 칭찬받고 매일 격려만 받으려고 하면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는 한 책망은 필수적으로 평생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 매일 고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르게 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잘못했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봐,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무슨 운전 연수를 받듯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마치 무슨 우리가 춤을 춘다고 할 때 춤을 똑바로 추게 가르쳐 준다든지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을 바르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교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교정하여 줍니다.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느 해에는 내가 기도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이렇게 해봐야 되겠구나, 내가 성경 많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했구나, 오늘부터 성경을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더 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내 안에 주시면서 나를 교정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은 의로 교육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두 번 말해서 안 고쳐지니까 우리를 꾸준히 하나님이 지금 다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나갑니다. 한두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공사는 정말 오랫동안 고쳐야 됩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하나님 바꾸시는 작업, 이게 바로 의로 교육하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하신다.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네 가지를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십니다. 어떤 주일은 책망하시고, 어떤 주일은 의로 교육하시고, 어떤 주일은 저희를 교훈하시면서 우리를 꾸준히 다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잘 불순종하고 안 따라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어떨 때는 막 하나님께 버팅깁니다. 안 고칠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같은 말씀을 2번 주시기도 합니다. 2번째 말할 때는 들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시는 말씀 앞에서 꾸준히 들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신앙생활의 매뉴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매뉴얼로 주셨을 때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두 가지 부분의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합니까? 온전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두 번째. 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바뀌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회 철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품이 바뀐다는 거, 이거 성경을 꾸준히 보다 보면 성품이 바뀝니다. 아직 덜 바뀌었다면 좀 더 봐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과 존재가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바뀝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 오래 믿은 분들에게 그 느껴지는 오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의 그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숙성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셨길래 저렇게 푹 말씀으로 변화되었을까?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작년과 올해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나 안 보나 나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꾸준히 다뤄가시기 때문에,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씩 보면은 마치 우리가 조금씩 변해갑니다. 아이들이 키가 조금 성장해서 부모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오늘 성경 그냥 안 봐도 그냥 괜찮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매일 조금 보는 게 우리를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시죠. 직장에서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집에서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예배 하나 드리고 집에 가도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박수. 어떻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는 것이 말씀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매뉴얼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생깁니다. 야, 이제는 코로나가 좀 끝나가니까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우리에게 뭐 필요한 일이 없을까? 지금 내 주변에 내가 해야 될 착한 일이 없을까? 오늘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뭘 좀 해야 될까? 이거는 충동입니다. 거룩한 충동. 누가 옆에서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마음이 막 들끓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선한 일을 행할 충동과 능력. 대부분은 다 피곤하고 지치는데 하나님의 몇몇 분들에게는 이제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하면서 주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할 마음들을 자꾸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제 충성하게 되면서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품이 싹 변합니다. 20, 30년 전에 너무 급하고 거칠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섭섭하고 오해하고 너무 우울하고 침체되고 너무 암담하고 답답했던 우리의 성품 자체가 바뀌어갑니다. 예수 믿으니까 바뀌어갑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보지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나든지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아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엄두를 냅니다.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주를 위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선한 일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단련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사역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매일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이후에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치 무슨 방학 때 방학 숙제 주듯이 왜 이렇게 큰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걸 언제 다 봅니까? 이걸 언제 다 지킵니까? 너무 부담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목의 네 번째를 보시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뭐합니까? 읽고 듣고 지키고. 따라해 보실까요? 읽고 듣고 지키고. 시작. 읽고 듣고 지키고. 이 세 가지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연초에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는데요, 이건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더 많이 읽습니다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년에 성경을 한 번 정도는 통독한다. 골고루 읽는다. 골고루. 은혜로운 말씀만 읽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년 내내 쫙 읽어간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저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요. 지금은 큰 교회가 됐지만 최용준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옛날 교회였죠. 부산의 옛날 교회인데 이름도 이제 바꿔서 호산나 교회가 돼서 부산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큰 교회라고 합니다. 최용준 목사님이 한번 목회자 세미나에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서 가시니까 스피커들이 다 안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못 들었답니다. 목사님을 멀뚱히 쳐다보는 가운데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에다가 말씀하셨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이 안 들린답니다. 장로님들 이 스피커 빨리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다 바꿔가지고 설교 말씀이 들리는 교회로 되었다고 간증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한 주간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져도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죠. 말씀이 다 흩어져 버릴 수 있죠.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매우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매우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 중에 제가 세미나 기간에도 수요 예배 설교도 듣고요. 계속 말씀을 듣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온라인 실시간이면 좋고 그거 안 되면 주중에라도 수요 예배 설교가 뭐였나? 토요일 전 새벽 예배 설교가 뭐였나? 새벽 기도의 말씀이 뭐였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 듣지 않으면 나는 한 주간 동안에 굶은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현저하게 다운됩니다. 코로나 때에 빨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맨 마지막에 보면 행하는 게 중요한데 저거를 지키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습하는 것이죠. 읽었고 들었고 이제는 실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에 따라서 오늘 저녁에 뭔가 해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 중에 뭔가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하면 내 말씀으로 체득됩니다. 수영에 대해서 아무리 바깥에서 많이 배워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움직여 봐야 수영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중요한데 이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쉽진 않지만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를 도와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못 지키지만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거, 그 의지력, 이건 우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은 돕는 자, 헬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려운 말씀 같지만 오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을 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